요즘 사회는 부모 공경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능력 위주, 성공과 출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풍토가 굉장히 요즘 정신 세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을 생각하면 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들을 다 세상 떠나셨고 그 부모님을 대했던 과거인데 행동이 생각이 나서 이것이 큰 고통과 아픔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세 가지 표현을 써서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는 주로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의 의지, 하나의 뜻을 표명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부모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인간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10계명이라는 학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안에 모아놓고 육성으로 큰 천둥 같은 음성으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된 그 돌판 10계명을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해라. 세 가지의 독특한 장면을 통해서 내가 이 10계명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긴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자기 인생에도 행복과 불행을 초래하는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법은 몰라서 안 지켜도 이것이 작용이 됩니다. 지키면 복이 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가하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내신 10가지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어서 인간이 10가지 계명을 위반하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의 가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는 10가지 계명을 주로 언급할 때 쓰고 모세의 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구약시대 때 적용된 법, 이것을 표현할 때는 모세의 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법 10가지 계명이 유대 사회도 굉장히 왜곡되게 해석되고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10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한 법, 이것이 예수님의 법 이런 명칭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굉장히 땅에 오셔서 신중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5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에 떠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10살 때나 20대쯤에 요셉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30년 동안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시고 가정일을 잘 돌봤습니다. 33년 전생애 중에 약 30세가 되기까지 오랜 생활 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10분의 9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초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밑에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죽음 때문에 내 어머니가 얼마나 심정이 아픈지 내가 안다, 이런 취지로 네가 지금부터 내 어머니를 돌아갈 때까지 모셔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은 친동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올바라요. 이 제자가 내 어머니를 맡으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보고 마리아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효 5계명을 굉장히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오계명 내용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부모 공경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부모 공경 그러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리고 며칠 있다 함께 지내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정도로 부모 공경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부모 공경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한 대로, 조건이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폭력 행사하는 사람은 죽여라.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인지라. 하나님을 비방하면 죽여라. 동일하게 부모를 욕되게 해도 죽여라. 하나님을 대한 것만큼 부모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모여가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부모를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문제를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담스러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명령과 축복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은 명령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조건 없이 공경해라. 두 번째 축복이지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명령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카벳, 존중하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대하라, 신중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 속에는 첫 번째는 감사해라. 너희들 부모님께 감사해라. 인간은 부모님께 두 가지 비를 주고 삽니다. 하나는 생명의 비를 줬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생명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므로 우리에게 준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모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의 빚을 줬습니다.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 때 부모의 양육 속에 생명이 유기되고 보존됐습니다. 부모님 우리를 출생시키고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고 사랑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서로 독립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부모의 설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돌봄과 양육 속에 20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은 동물은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일정한 기간 있다가 그냥 독립합니다. 근데 인간은 약 2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 너의 부모를 감사해라. 부모 공경 속에는 너는 너의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너의 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됐기 때문에 너를 낳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라. 다른 조건이 무조건 공경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모 공경 속에는 감사해라. 너희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순종해라.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면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도 부모의 말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숙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체면상 듣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부모님 생각은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다. 진부하다. 늙으셨다.
생각이 둔하다. 그리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부모를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4,000명을 대상으로 꾸준히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의 지능이나 감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을 30년 동안 4,000명 대상으로 쭉 연구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약한 사람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75세까지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구한 것입니다. 75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인지 능력, 지적인 능력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하되는 것은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언어 감각, 공감 감각, 이런 것들은 나이에 들어가면서 떨어지는데 75세가 넘어도 더 발달되는 영역인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 부분, 75년 이상 살면서 사람에서 나온 경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와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별력, 이것은 노인들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 젊은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똑똑합니다. 부모님들이 컴맹이고 핸드폰 못하고 현재 정보 처리 능력이 뒤떨어져도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경험적 지식,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는 지혜, 욥기 12장 12절에서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는 나이가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의 안목을 못 따라갑니다. 되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결혼하라고 좋은 사람이 딱 소개해줘요. 이런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부모들이 보는 사익감, 며느리감 관점하고 20대도 보는 배우자의 관점하고 차원이 달라요. 부부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아직 살아보지 못한 애들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어른들의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젊은 사람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도 부모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공경의 말 속에는 순종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부양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늙어서 부모가 자립할 능력이 없어지고 육신이 병들면 자식은 그 부모를 부양해라. 이것이 현대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집니다. 장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아들, 딸, 자식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도 부모님 모실 공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님들 하룻밤만 와서 주무시고 간다 해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어떡하자 그러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부모를 경시하는 풍조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집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을 느끼는 이유 중에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때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면 마음의 행복이 사라져요. 인간의 행복은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한데 사람 관계도 실패하고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인간은 별의별 것을 소유해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랬는데 그 고통하는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여기도 거역한다는 말은 인륜의 정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부모를 매몰차게 대한다.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 이른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드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새겨놓으셨는지, 왜 중요한 법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10가지 계명 중에 5계명보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보다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4가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5계명보다 10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에 대한 첫 번째로 나온 계명, 부모의 계명, 약속 있는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해라. 권위에. 여러분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딱 모이면 거기 인도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지 자기 포지션을 빨리 파악해냅니다. 내가 이 집단에서 인도자냐 따르는 사람이냐. 동네 회의를 모여요. 그럼 회의 모이면 누가 인도자지요? 이장이. 주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위장이. 근데 자기가 이장 위에 나이가 더 많고 어쩌다가 막 행패를 부리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푼수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누가 인도자지요? 선생님이, 교수가.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도 교수 앞에 딱 앉으면 교수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공부하러 왔잖아요. 자기가 인도자가 아니에요. 경력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나이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대통령 앞에 서면 아무리 똑똑한 장관이라도 인도자가 대통령이에요. 자기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의견은 말할 수 있어요. 결정은 인도자가 내려요. 권위문이요. 권위. 하나의 권위를 4개 영역이 줬어요. 국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국가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국가 권력은 악을 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창조세계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요. 국민으로서 정당 국가 권력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권위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과 사회를 가든지 리더자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윗사람이 있어요. 아랫사람이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군대에도 조직이 있고 공무원 사회도 경찰에도 조직이 있어요. 리더자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포지션 알아야 돼요. 인격은 동등해요. 막연히 직무도 어떤 면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집단 사회는 언제나 인도자를 지명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아론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사장도 직무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언제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아론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해라. 지휘 체계를 일원화시켜요. 지도자가 둘이 나오면 혼란이 발생해요. 집단 사회든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과 권위를 가지고 동등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계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가정에 들어오면 누가 인도자지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가 지도자예요. 부부가 딱 서면 누가 인도자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해라. 신방 갔는데 남편이 말하는데 여자가 딱 껴들어 탁 가름하고요. 이 집은 질서가 거꾸로 돌아가네. 그 밑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 의견 말할 수 있어요. 중대한 결정은 가장에 내려야 돼요. 남편이. 그리고 여자들이 지혜를 빌려줘서 남편이 현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요.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권위를 줄 때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권위에 대해 순종해라. 가정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내 역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이 사람은 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속에는 3가지 내용이 압축되어 들어있습니다. 감사해라, 순종해라, 부양해라.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내리면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이 아이의 인격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고 자라는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귀여움을 차지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엮이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막 반항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때는 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반발 근성이 있습니다. 이건 윗사람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굉장히 괴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도 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설정되어 있었는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살았는가? 부모님 말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분위기에서 자랐는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명령 안에서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쁜 근성에 대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말에도 잘 다뤄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임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식들한테 매를 맞고 치를 위해서 모인 부모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학 교수가 지도자로, 상담 심리 교수가 지도자로 있는데, 이 지도자가 지도 교수가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거기 나온 부모들, 자식들한테 매 맞는 부모들, 이런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대드는 사람, 어른에 대해서도 부모님께 대드는 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모습을 본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나오더라. 부모를 거역하면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도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축복도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 약속했죠. 내 생명의 길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살게 한다. 오래 살게. 오래 살려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생명을 연장하다, 확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이 불신하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의존한 보고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내 종 여호수아 갈렙은 나에 대해서 성실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노아 세포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안 늙어가요.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 나이 80이로되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의 기력이나 80세 내 지금 기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아 세포를 놔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던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수아도 그 80 넘은 그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주의를 하고, 갈렙도 80이 넘었는데도 80이 됐는데도 청년 때처럼 힘이 지금도 여전히 건장하다. 우리 너 세포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적게 받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세포가 그렇게 노화 상태가 빨리 진행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 속에는 네 생명이 길고 건강하게, 근데 오래 산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데 험한 걸 보면 오래 사는 거 채워줍니다. 그런데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또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은 네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되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동안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네 눈에 들어오는 사건들이 너를 행복하게 되도록 내가 모든 주변 환경을 그렇게 설정해 줄게.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들, 손주들 보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오래 살도 건강에 살고 건강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 이런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부모 공경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리 숙이고 그냥 눈 딱 감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조건 공경의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악취가 나는 세상에서 향기를 내는
그런 가정의 가문의 풍토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 피어난 아름다운 향기, 이게 부모 공경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내 마음과 영혼이 치료가 됐으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의 태도를 취하면 부모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다시 천국처럼 향기를 나는 가정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선택상이 아니라 핑계 대지 말아라, 장자에게만 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다 부여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령과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명령 속에는 내 부모에게 감사해라, 부모 말에 순종해라, 부모가 힘이 없을 때는 부양해라,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축복 속에는 네가 이 명령을 잘 순종하면 장수한다,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책임져 주마, 이런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키면 복을 드리고 모르거나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뒤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